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잠시 멈추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예, 우리는 초나라로 갑니다. 그 주민이 말하기를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마차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차를 끄는 말은 명마여서 하루도 많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아무리 명마라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방향으로 가면은 초나라를 가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비가 충분하니까 오래 걸려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서는 갈 수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말을 다루는 마부는 세계 최고의 마부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동문서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탁월해도, 마부가 탁월해도, 여비가 충분해도 방향이 반대이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것이지. 세상에 많은 신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다. 태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불을 내려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지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역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보통 사람이 큰 승리를 맛보면 조금 여유를 갖거나 파티를 하거나 좀 쉼을 갖거나 할 텐데 엘리야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먹을 물을 고사하고 사람이 마실 물마저도 부족한 절대 빈곤과 굶주림과 아사 직전의 상황이 민족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한 일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가짜야. 그 신은 죽은 신이야. 살아있는 참 신은 나밖에 없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로 문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이지.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하늘 문을 막으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주님이 떠오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감림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얼마나 그 기도가 강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였으면 땀샘을 통해서 피처럼 솟아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할 수만 있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소서 이 땅에 피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막혀 있습니다. 환경은 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야고보서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같은 피곤함을 느끼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부흥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기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십시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단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양, 엘리야의 기도의 질, 생명을 걸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엘리야만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백향목의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데 어떻게 왜 기도하느냐?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나무도 목마르고 강도 메말랐고 짐승도 목마르고 사람도 목마릅니다. 그 어디도 비가 온다는 사인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장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미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은 아니지만,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나의 믿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넣습니다. 이 행동은 신하가 종이 왕에게 굴복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해서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재밌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이 좀 큰 물고기가 잡히면 놔주는 거예요. 월척을 잡으면 그걸 아이스박스에 넣든지 그물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놔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신기해서, 아니 왜 조그만 물고기는 담고 큰 물고기는 놔줍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10인치짜리라서 너무 큰 거는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딱 맞는 사이즈만 잡고 월척이든 크든 작든 다 놔준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후라이팬을 키우세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받는다. 믿는 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미 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근데 우리는 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 갖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님, 새벽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지금 이 땅이 너무 가뭅니다. 비를 주셔야 합니다.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출근하는데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산 챙겨주는. 아들이 꿀밤을 줘. 야 임마, 이렇게 날이 몰장한데 뭔 우산이냐. 아니 조금 전에 아버지가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아들의 믿음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술의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득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얼마든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42절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목양실에서 한번 이 기도를 따라해 봤는데요. 뼈가 두두둑 하고 바지가 찢어지는 것 같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근데 연습하면 이게 돼요. 여러분, 리듬 체조하는 선수들 보세요. 머리가 뒷발바닥 거꾸로 해서 딱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30도 이상 안 넘어가시죠? 아니, 좀 더 넘어갈 것 같아요. 한 60도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연습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연습이고, 기도도 삶이고, 기도도 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누립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는 세 번째로 멋진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끝장 기도를 해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끝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은혜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멘. 바다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요단강 쪽에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열풍입니다. 비가 오게 해서는 지중해에 구름이 뭉쳐서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때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서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라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역사할 거니까 빨리 피해라 해라.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실 분을, 그 사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본줄로 믿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입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작은 믿음 가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후두용으로 고생할 때 신앙을 가진 의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많은 설교 사역이 육체를 좀 지치게 합니다. 성도들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도 아프고 힘이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닥터가 노만 필 목사님에게 한 유명한 조언이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어려운 인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졌더니 45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순종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7번 씻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되게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멈추는 신앙인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만기 적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짜리 만기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30개월에 해약하면 이자 손해가 많아요. 만기돼야 이자가 다 붙어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3번은 순종하는데 7번까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은 순종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합니까? 7번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번 순종하시렵니까?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시겠습니까? 7번이라도 다시 나아가겠습니까? 아멘.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을 닫는 사람과 하늘문을 연 사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늘문이 막혔나요?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입니다. 우상을 숨겼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죄 없는 나봇을 죽입니다. 사람이 막히면요, 하늘문이 막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늘문이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범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지요. 시편을 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우리가 인생의 문이 막힐까요? 하늘문이 막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늘문이 막히는 것이지요. 근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하며 하늘문을 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원인 제공자는 먹어, 마셔. 근데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끝장을 보겠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막는 사람이 있고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막지 마시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기진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불이 내리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쏟은 영적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기도 배고팠을 겁니다.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가고 원인 제공자인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배고픔에도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엘리야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늘문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환경이 열리고 사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자녀가 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리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먼저 출발했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 엘리야가요 마차보다 빨리 달립니다. 무협지인가요? 내공이 한 500년 되나요? 이 달려간 거리가 50리 정도 되는데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달릴까요? 4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역사가, 기적이, 은혜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필 마차를 쫓아가도 될 텐데 앞서 달리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막 앞서 달려갑니다. 아합이 뒤에서 말 타고 쫓아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참신이 누구냐?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영적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위대하냐? 왕보다 위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마차보다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왕 앞에서 달려가요.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